혹시 여러분들 더 글로리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제목이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이제 찾아봤어요. 더 글로리. 아, 기독교 드라마구나. K 드라마, 기독교 드라마. 근데 제목을 아시다시피 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 그렇죠? 글로리, 더 글로리. 자, 이 드라마 제목이 왜 더 글로리일까? 저는 첫 회, 두 번째 회를 볼수록 이게 왜 이 제목이 더 글로리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기독교 드라마도 아닐 뿐더러 이 내용이 아주 이게 막 저질의 아주 막 폭력적이고 막 아주 막 이렇게 막 혐오스러운 장면들도 나오고, 아 이게 왜 제목이 더 글로리일까? 근데 이제 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지금 그 어릴 때 그 자기에게 심한 상처와 또 굴욕과 어떤 아픔을 줬던 그 친구들을 복수하는 것이 이 드라마 주인공 문동은에게 글로리, 영광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기독교 어떤 문화가 담긴 그런 드라마 내용은 아닐지라도 이 작가가 참 현대 어떤 그 사조를 잘 반영해서 제목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영광입니까? 더 글로리.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까? 명예를 우선 가치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로운 것이 뭐 학교든 직장이든 뭐 사회에서든 인정받아서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가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은 부를 얻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미모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영광일 수 있고요. 또 자녀가 정말 괜찮은 자녀라면은 또 자녀가 그 사람에게 영광일 수 있을 겁니다. 또 꿈을 이루는 것이 영광일 수 있고 그 꿈을 반드시 이뤄냈을 때 그때 가장 영광의 순간에서 그 사람이 아주 환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영광이 이처럼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서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것이라면은 아마 지구상에는 70억 개 수많은 세계 인구 그 모두에게 각각의 그런 영광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은 무엇이고 또 언제가 영광의 순간일까요? 문동은처럼 자신이 평생을 다져왔던 친구에게 복수했던 그 순간, 친구가 고통스럽고 불행과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이었던 것처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영광의 때이고 순간일까요?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쓴 이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죠. 아주 유명한 이 C.S. 루이스는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구를 충족해서 채우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을 영광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 한 사람, 최애 암흑의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개인의 영광을 따로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걸 거예요. 유명 명품 디자이너가 어떤 나의 패션을 인정해주고 와, 저 사람 참 패셔너블하고 참 감각적입니다 라고 칭찬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참 영광일 것이, 그렇죠? 세계적인 셰프가 내 요리를 먹더니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김치 볶음밥인데요,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면은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목사님 저에게는 아주 세계적이고 아주 저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우리 최혜서 목사님 설교 참 복음적이고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하면서 이 유튜브에 댓글 달고 막 좋아요, 알림 구독하고 막 그러면 제게는 정말 막 영광일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막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인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C.S. 루이스 작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삶의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은요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주된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이와 같으십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 장로교에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첫 번째로 정해놓은 그 문답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부터 어쩌면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걸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고 봉사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첫 번째부터 우리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불신자도 괜찮아요.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 괜찮아요. 근데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최우선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주된이란 겁니다. 주된. 이 주된은 바로 최우선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에게는 그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각자 저마다 이와 같은 목적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의 모든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 가운데 우리의 다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요 신자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설교와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가세요? 왜 주일날 왜 놀러 가지 않고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세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저는요 교회 가서 자야 꿀잠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마 가장 많은 답변은 아마도 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자녀도 잘 되고 또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저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근데요, 이 같은 한국 교회의 실상을 우리 서강대학교 철학 교수인 이 강영환 교수님은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제자도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그 삶과 별개로 각자 저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구원 받고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거나 이 불교나 다른 기타 종교를 믿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신앙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냐 부처냐 다른 신의 종교냐 이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이거 원합니다.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극락 영생 난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게 해주세요. 열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까? 잘 몰라가지고 저 그쪽 분야에서 좀 이렇게 까막눈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강 교수님이 지적하는 것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각자 다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 각자 저마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신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신에게 찾아가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될 것 같지 못하니까 가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강영환 교수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적은 바로 다른 말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우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구원하셔서 보내신 곳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놓으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라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좀 그렇지만, 실미도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김일성의 모가지를 따겠다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특수 전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 범죄자들이 모아놓으니까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막 총을 쏘는데 막 관역에 막 빗나가고, 막 총을 쐈는데 막 옆 사람 관역에다 막 맞추고 있고, 막 잠수를 하는데 거기서 막 금세나 올라와서 막 숨쉬고 막 할딱할딱거리고, 완전 오합지졸 그런 사람들인데 그 실미도에서 모아놓고 최고의 교관들이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1년 지나고 막 몇 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최정의 병사가 된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총을 쏘는데 막 한쪽 눈 감고 쏘고 막 이렇게 쏘고 막 저렇게 쏘는데 막 관역에 막 백발백중 막 맞질 않나, 막 바닷속에 막 잠수를 하는데 거기서 막 하루 종일 막 밥 먹고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잠수를 오랫동안 하고, 정말 이게 훈련을 하니까 사람들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김일성 가가지고 이제 막 하겠다 그렇게 막 떠나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실미도란 영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훈련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에서 노예로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어디가요? 바로 광야가요. 광야. 여러분은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엑소더스죠. 자,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평생을 굴욕적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은요, 평생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주인이 주는 밥 먹고 막 이렇게 사는 거에 익숙했는데,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집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노예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 자유가 점점 어떻습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 애굽에는 비록 노예였지만 거기는 화려한 문명도 있었고요, 먹을 것도 풍족했고요,
또 살 수 있는 집도 있었어요. 물론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문명을 누릴 수도 없었고요. 문화도 다 누릴 수가 없었고요. 또 밥도 배불리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부터 해가지고 그 일하는 만큼 먹고 살 만큼 막 그게 이제 노예의 삶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평생 살다 보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직접 밥을 해먹던지 직접 집을 마련하고 직접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노예가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광야를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섰는데 거기에 3일 동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애굽은 그래도 물이 많아서 그 나일강에 물이 맨날 떠다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물이 목마른 적은 없었는데 이거 뭐 광에 나와 보니까 자유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목말라 이 갈등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메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해는 태양은 뜨겁죠. 메말라 타 죽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겁니다. 그리고 3일길 지나서 물을 만났는데 마셔보니까 어떻습니까?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하수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합니다. 쓴물이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참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모세 당신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서 힘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을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태양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평생을 종으로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자유의 몸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에 큰빌 은혜교회가 이제 그쪽에 있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노숙자들에게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집 아파트 한 채씩 줬대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그런 아파트 아니에요. 이제 좀 거기는 이제 가장 이제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이 이제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 한 채씩 줬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좋아가지고 집이 생겼다. 그러고 이제 그 아파트에 살았대요. 근데 어느덧 한 명, 두 명씩 다들 이제 밖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노숙을 하게 됐대요. 이게 뭘 뜻한 건지 아십니까? 예, 노숙자에겐 집을 줘도요 그 집보다 바깥의 삶이 노숙하는 삶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어요. 출애굽 언어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는 평생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서 죄 사함과 이 구원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이 좋은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이게 한 달하고는 막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옛날에는 뭐 주일이건 뭐건 내가 그냥 가서 막 놀러 가든지 뭐 데이트라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뭐 공부라든지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예배 드리고 뭐 이거 하고 뭐 양육하고 뭐 방문자 교육하고 뭐 복음의 기초하고 이거 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아. 뭐 사도신경 12번 강의 끝나고 이제 이제 한숨 더 돌리니까 그때 10계명도 이제 이것도 보니까 최소 12주는 하겠어요.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응? 또 주일뿐만입니까? 뭐 금요 모임 또 있어야 되죠. 뭐 또 양육받아야 되죠. 뭐 성도가 알아야 될 뭐 7가지 배워야 되지 않죠. 뭐 그것도 끝나고 나니까 뭐 또 직분자가 알아야 될 것도 배워야 되지 않다. 뭐 계속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이게 죄로부터 자유해졌다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올가매는 것이 막 점점 하나둘씩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정연 안 주겠다. 뭐 11조 하지 않으면 뭐 정연 안 주겠다. 뭐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지 뭐 이런 거예요. 뭐 아멘 안 했다고 목사님 막 혼내질 않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자유함 받아서 내가 구원 받아서 내가 기쁨으로 살겠다는데 교회 와서 맨날 아멘 하려면 아멘 해야 되고 뭐 일어나 찬양해야 되고 밥 먹으면 밥 먹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 그게 그리운 거예요. 과거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했던 그 삶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에게는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이죠.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어도 옛날 같았으면 술 먹어도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었는데 오히려 술 2병 3병 먹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술 먹으려니까 어때요?
이게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점점 망각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어도 다시 죄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또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망각할 때쯤 또 금요일에 또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적어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척박한 곳일수록 무엇이 더 볼 수 있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광야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이고 풀 한 포기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랑 온통 막 그 말라버린 가시덩굴 뿐이고요. 거긴 독사도 있고 전갈도 있고요. 우리를 해를 가하는 그런 아주 것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거기는 너무 추운 거,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의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으셨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낡아지게 하지 않으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이걸 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걸요? 예, 맞아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요. 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원 없이 먹게끔 해주신 것이죠. 신명기 말씀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나는, 이게 참 만나의 그 어원이 참 재밌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 만나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뭐야? 이건 뭐지? 이게 만나예요. 이거 만나 안 만나? 이거 만나 안 만나? 이거 뭐지?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아침에 나와서,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먹어도 되나?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거예요. 그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떡, 즉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목적이고 달성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함께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남아있는 지금 직분이라고는 지금 뭐 사도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오늘날 사도 직분 없습니다. 선지자 있습니까? 없어요. 끝났어요. 복음 전환자 있어요. 복음 전환자 있어요. 자, 목사 있어요. 버젓이 여기 있어요. 교사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잘 봐야 돼요. 자, 그다음 우리에게 뭘 맡기십니까? 이 직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우셨다고요? 왜 직분자를 세우셨다고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 말 뜻은요, 바로 준비시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섬김과 나눔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소 행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당신이나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없는데 뭐 당신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부족한 불온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서 주셨지만 특별히 목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자지 말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이요.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 시절에 마음에 새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유리창에 붙여 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이게 제가 받았던 마음에 새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적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적 교회를 이루자. 이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전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목회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했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요,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내가 거룩한 삶으로 백성으로 되려고 훈련받고 있다고요.
이런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 군대래요. 내 군대. 예? 아니,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내 군대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은요,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사가 되셔서 내 앞서서 적군들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돌아가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세워서 싸우시는 방식이에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모든 행적들을 단지 믿을 뿐이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죽임당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도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시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내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서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운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검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예리하고 가장 연단이 잘된 검 한 자를 뽑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2번의 강해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은 이제 성도의 삶에는 이제 말씀의 검, 십계명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백성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 어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그 설교하겠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글자를 새겨 주셨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유일한 거예요. 바로 십계명이라고요. 왜 성경책 앞뒷면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애굽, 세상의 법과 질서를 버리고 내 힘과 능력,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시대의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 매일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죄와 싸우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